예,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본문하고 제목을 보통 정할 때 토요일 날에 이제 주보 만들면서 미리 설교 말씀을 대략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가 끝나면 이제 대략이라도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주보에 올리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계속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또 계속 보면서 또 익히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뜻밖에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이렇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건 또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또 다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주보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게 되고요. 제목을 굳이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마 제목으로 좀 변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은 또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이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수건이 그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이제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니까 말이죠. 그들이 가졌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 날에는 뭐 몇 킬로 이상 걷지 말고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그 논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사복음서 내에서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돼 나오는데요. 계속 이제 평행선을 그어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날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혹은 율법 이런 틀 속에 수건이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저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그 연못에 가서, 실로암이죠,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왈가왈부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맞다 틀리다 막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다가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직접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눈을 뜨게 했으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이게 또 납득이 안 되니까 이번엔 그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를 만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맞냐? 또 재차 물어봐요. 맞다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꾸 이런 일들에 연루되기 싫으니까 뭐 잘 모르겠다, 우리도 어떻게 뜨게 됐는지. 내 아들도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 발뺌을 한단 말이죠. 자꾸 연루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맹인을 또 만나요. 부모를 만나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저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전에 맹인이었다. 지금은 보게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물어봐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데? 또 물어보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 거예요. 계속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보고도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어기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틀을 못 벗어나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귀신이 들려서 못 보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고쳤단 말이에요. 고쳤는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우기냐면은 귀신을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좋다, 나에 대해 아직은 마음이 닫혀있고 오해해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또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도 초대교회 때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몰라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을 해도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과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거부를 하게 되고 그게 귀신이 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성령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또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 자체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어떻게 고쳐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가 보다 해야 고쳐지는데 그 고치는 사역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했다라고 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럴 수 있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그 빛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사역 자체를 너희가 부정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그거는 봉쇄되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절부터 보면은 그러면서도 또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맹인을 눈을 뜨게 해도 안 믿고 귀신을 쫓아내도 안 믿더니 또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듯이 나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나 표적이나 말씀이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식일이라고 하는 선입견 속에 갇힌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 못 듣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곡된 어떤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봐요. 뭐 사람이야. 그럼 뭐 그건 용서함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이 어떠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 왜곡된 이해 가운데 이제 갖게 되는 예 중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화평교회 출신 아닙니까? 저도 청년 출신이니까 그런 교회라는 건 상상을 못 해봤는데, 신학교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뭐 많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몇몇 교회겠지만, 왜곡된 선입견이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이제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의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이라는 게, 내가 여당을 지지하는데 난 여당을 지지해. 예를 들어. 근데 야당의 이런 정책은 나는 인정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당에서 하는 이런 정책은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 봐. 이런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당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 당이 하는 건 좋은 거고 남의 당이 하는 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정치가 하도 그러니까 당 짓고 서로 그거밖에 아니까 나라가 발전 안 되고, 결국 그 싸움만 하니까 정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제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들은 내용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런데, 신학교 때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내용이 장로 길들이기 뭐 이런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들려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부교육자를 모아놓고, 너는 원로 목사파냐? 담임 목사파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본인이 뭐라고 답하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들, 교회 안에. 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세속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된다. 연봉이 뭐 얼마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부의 두렵돈이 있잖아요. 많으나 적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두렵돈, 남들이 보기엔 적어 보이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만약에 본인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면 주님이 그걸 크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각자가 물질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떤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그 장로님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뭐냐, 연봉이 얼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딱 앞으로 세워놓고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어느 학교 교수다,
이분이 누구누구다. 사회적 지위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경우 있냐면 예를 들어 교회는 예를 들어 성도가 많다든지 큰 교회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 설교 이런 거 들으면 작은 교회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제가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설교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주로 큰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좋은 교회다, 책도 많이 쓰시고 훌륭한 설교를 들어보면은 돌이켜보면 이제 그 설교가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성화를 강조했어요. 성화를 강조하니까 성도가 늘어나는 것하고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셔서 이제 어떤 그런 반향을 일으키긴 했죠.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내가 수십 년 동안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대중적이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대중적인 설교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본인 설교 매니아들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대중적이 아니라고 늘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시 이제 영국 교회 같은 경우 웨스트민스터 채플 같은 경우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득 채웠었거든요. 큰 교회죠. 사실은 영국 교회 당시에 2,000명이 넘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냐면은 설교를 끝나고 딱 내려가면 사람들이 피아노 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보통 설교를 몇 시간 했냐면 1시간 30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일 1시간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3년. 로마서만 13년을 설교했으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8년을 설교했으니까 에베소서만 대중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중적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고 얼마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평생 충성되게 증거했는가 거기에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중적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철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중의 지지를 받고 하던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중의 심리를 보는 거죠. 대중의 지지니까. 또 지지했다가도 또 돌아섰다고 하는 게 대중의 심리인데 결국 여러분 그 대중이 원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대중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 대중이 원하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랬다 그러나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는 것처럼 결국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하냐 아냐를 떠나서 후보가 이제 그런 후보가 계시죠. 이제 본인의 눈을 보면 이제 병을 낫는다. 그걸 옳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후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눈을 보면 병을 낫는다. 이거 이제 공중부양을 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1억 원을 주겠다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에게 1억 원. 결혼을 해도 한 1억인가 하여튼 준다는 공약을 내세우셨고 자녀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그런 아마 출산 수당으로 주신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지지도가 지금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 가까이 되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대선 때 유권자 수가 한 4,200만 명이라 그래요. 4,200만 명 중에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210만 명입니다. 210만 명의 대중이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어쨌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그분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10만 명의 대중들이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1억을 주니까, 5천만 원을 주니까. 결국 대중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돈이에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결국 그거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중의 심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대중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대중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210만 명이 저분은 대통령이 돼야 돼. 그 교회의 성도가 210만 명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세요. 작은 교회겠습니까? 엄청난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겠죠. 만약에 교회로 비유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대중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우성 치는 바람에 모세가 마지막까지 절망하잖아요.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은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싫다 이거죠.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고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대중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됐건 담임 목사가 됐건 장로님들이 되었건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또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서 늘 걸려 넘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 선교단체의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엑스폴로 74라든지 그런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던 그런 집회라든지 그런 곳에 늘 학생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뭐 큐티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전도 뭐 어떤 훈련이라든지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어쨌거나 이런 영향들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학생들이 뭐 돈이 많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법니까? 이 학생들을 사용하신 그 과정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그런 선입견들이 적어요. 비교적 순수하다 이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어느 날 가다가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을 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갔더니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는 뭐 하겠습니까? 학생들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영혼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랬으니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면 또 한 명의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말씀으로 그 영혼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양육한다 그러지만 학생들 해봐야 뭐 20대 초중반, 많아야 초중반이거든요. 군대 갔다 와봐야 20대 중반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도 안 가니까 뭐 3,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뭐였죠?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양육을 한다고 후배들을 양육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졸업인데 본인들이 졸업했으면 이제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일부러 안 가요. 학교에 남겠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은 안 가고 커피 자판기 하면서 학교 내에서 그러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있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다른 것들이 끼지 않는 순수함이죠.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 구령의 열정,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화평교회 출신인데요. 화평교회 축복이 이런 축복이었어요. 이 교회 이제 왔잖아요. 제가 먼저 온 게 아니거든요. 원로 목사님 먼저 오셨고. 원로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이제 온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원로 목사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데 누가 왔냐면 최은걸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보영 사모님 오셨어요. 뭐 제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청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간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 후원받고 살아가는. 신학교도 아직 그때는 나가지 않아요. 지금은 큰 교회 담임 목사지만, 목사님 하고 계시죠. 선교단체 간사예요, 두 분 다. 인류대학교 나와가지고 학생들 양육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뭐 전현아 사모님인데 그분이 뭐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오세요. 왔더니 그분도 또 스텝이에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스텝이니까. 그분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었던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른 교회들이 전혀 안 부러웠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5명, 10명 내외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또 우리 교회가 4층도 아니었잖아요. 3층이었잖아요. 식당이 있었고 여기 구석에서 청년회 모임하고 했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화평교회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축복이었고 그런 은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명력. 근데 이제 언제 지나가 보니까 수건이 우리를 가리는 영적인 비계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부흥의 비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부흥의 비결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된 회개요. 다시 옛적 같은 헌신이 일어나는 것.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수건이 하나 둘 없이 끼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비계가 하나 둘씩 끼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요, 집회를 가면 딱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딱 알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집회라고 가보면
쥐어짜는 게 느껴져요. 막 이렇게 쥐어짜려고 막 애써요. 막 이렇게 막 불 끄고 막 사람들이 막 하는데 뭔가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또 다른 요소예요. 그건 그냥 철철 흘러 넘치는 또 다른 영적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왔기에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그 비밀을 아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시다. 영적 비계는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 참된 회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저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우리 자신과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날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마지막 요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내년에 계획 지금 짜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하루 종일 기도하자. 시간 되는데. 그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자. 우리 옛날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듯이 천막교회 하면서 뭐 성도라 봐야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신방도 가봐야 이제 뻔하고 천막교회니까 하루에도 10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잖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면 모이면 좋겠지만 못 모인다면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듭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얼마나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는 분들이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좋고 교회도 괜찮고 그냥 시간 구애받지 말고 아무 때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옛날 그때처럼.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시 70년대, 80년대와 같은 영적인 부흥,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수건이 벗겨지고 영적인 비기가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경배와 찬양 한참 다닐 때 목요일날 온누리 교회 그때 뭐 차도 없고 학생 때 뭐가 있습니까? 버스 타고 부천역에서 가가지고 용산까지 가서 서빙구 가는 거 갈아타고 20분에 한 번씩 오는 거. 6시부터 기도. 헌신자 훈련할 땐 4시부터 가서 기도해. 2시간 기도하고 나서 6시부터 찬양 집회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완전히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은 제가 그만큼 비기가 쪘다는 거예요. 그땐 그게 당연했어. 나 혼자 그걸 맛보는 게 너무 아쉬워서 때론 교회 우리 청년 우리 동기들 데리고 아니면 선배들 데리고 제가 오늘의 교회 끌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좀 참여하라고 한 번만 이런 예배를 맛보라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미소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의 계획은 무엇일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도 영적 대각성과 부흥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뿐이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 통곡할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년의 삶을 의탁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